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호세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너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우리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야 할 것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균형과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4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5장은 마치 재판장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언서에는 다양한 문학 양식이 있는데 오늘 본문 호세아서 5장은 그 중에서도 재판 연설 양식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피고에게 언도하는 듯한, 선고하는 듯한 그러한 어조를 띠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 5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호세아서 5장은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을 향해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각성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미스바와 다볼시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간음한 여인과 같습니다. 가나안 신에게 몸을 바쳐 음행합니다. 음란한 제사 행위에 그들의 몸은 이미 더럽혀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덫에 걸려서 자신들의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가 올무에 걸려서 스스로를 살육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들의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음행인지도 더러운 짓인지도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그들의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뽐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의 제사가 얼마나 세련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제사인가, 우리의 명성이 얼마나 높은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예배하고 충실하게 제사합니다. 나의 많은 소득들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재물들을 내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이들은
제사장 앞에서,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자신들의 신세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는 줄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죗값을 묻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마음이 없는 허울만 남아있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예배를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이들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단지 내가 예배하고 있다 또는 내가 예배했다라는 자기 만족을 위해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러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에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시기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체의 행위보다 진정한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는 예배를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배는 최소의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 진실함이 사라져버린 예배는 오히려 악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정한 마음, 이 진실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것들도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는 어쨌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 중 단 하나도 의롭다 칭함받을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조차도 타락한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인간을 고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발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상황을 심각하다, 우리의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고발당한 우리는 유죄 판결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마음, 그것 또한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을 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법정을 연상시키는 호세아의 고발은, 이 하나님의 고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집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 선고를 받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죽음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죗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동일한 법정용어로 우리의 신분을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오직 나의 한계와 나의 죄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이 갈망할 때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의 삶이 갈피를 잃었을 때, 우리의 삶이 헤매이고 있을 때, 나의 영혼이 곤고할 때, 또는 나의 마음이 기쁠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거짓된 예배들 가운데 나를 속였는지, 그리고 그 돌아보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배하려는 마음조차 순수하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주여, 속히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